교재 94페이지 보겠습니다. 13장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을 축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어서 칼이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질 예언을 통해 남은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신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오늘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일 말라기를 읽으면 이제 구약을 다 읽게 됩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지요. 대선지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런 책입니다. 소선지서는 스가랴 포함해서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책들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분량입니다. 분량이 적은 건 소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14장까지 읽었죠. 오늘 13장, 14장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2장 전체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읽으셔서 아실 텐데 13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 그날에, 2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죠? 4절에도 그날에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에, 14장 4절 그날에, 그리고 계속해서 쭉 내려가서 13절에도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날, 혹은 멀리 내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은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은 항상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백성임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 땅에 남아서 나라에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을 흩어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그날입니다.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칼아 깨어서 치라. 칼이 친다는 것도 심판이지요. 누군가를 심판한다. 이 칼 아닙니까? 심판의 칼. 그러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처음에 베드로는 있다가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사도 요한, 제일 어린 제자죠. 어린 제자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성사학당에 어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다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가 돌아온 제자가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들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 이걸로 이제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7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3분의 2는 이제 흩어져서 도망가는 사람들, 3분의 1은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남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구분이 되는데 3분의 2는 흩어졌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 믿기로 작정한 3분의 1은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시험을 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가 심판의 때가 오면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알곡은 추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모두를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리하고 구별해낸다. 스가랴서의 오늘 주제는 언젠가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편에 서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2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심판의 때에도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신앙의 자리와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자리와 믿지 않는 자리에 경계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라도, 특별히 이제 구약이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도망가고 흩어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돌아온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처럼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일이 형통할 때는 주님 믿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자꾸 마음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변함없이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아니면 청년부 수련회 가면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잘 나오는데 이걸 더 크게 해야 되나, 이거 안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 대답이 크지 않은 이유는 이런 깨림직한 게 있는 거죠. 내가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너는 구원이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인데, 내가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다면 100번 1000번 아멘 하겠는데 그게 아닌데, 또 한편 생각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좋아서 새벽기도도 나왔는데 이것도 아멘 못하면 내가 신앙인인가? 그러니 순간 아멘을 하긴 해야 되는데 크게 하기는 망설여지고 안 하기는 불안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러 들어왔습니다. 주례자가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주님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남편으로 해서의 모든 임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엄중히 서약하십니까? 신랑이 뭐라고 할까요? 네 합니다. 네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례자 입장에서는 네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네라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안 살아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이 여인을 사랑합니까? 예! 대답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은 예!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안 살아봤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는 내가 예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에서 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 심판의 날이 와도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라는 나의 결단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예는 내가 예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늘 서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 잘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신랑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에 너는 구원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살아보고 믿음 생활을 아직까지 어떻게 앞으로 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통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 그날부터 더 사랑하겠다는 거지, 결혼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자주 들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흐립니다. 이거 비가 올까 말까, 비 안 오는데 괜찮아 하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쯤 갔는데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가랑비입니다. 소나기면 빨리 들어오는데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되겠다 하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랑비 맞으면서 1시간, 1시간 반 충분히 산책하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식구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이렇게 옷이 흠뻑 젖었어요? 보니까 네, 많이 젖었네. 아니 빨리 들어와야지. 이 정도 비는 비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도 젖은 겁니다. 그런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3시간 동안 가랑비에 옷 젖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금 나와서 5분 만에 젖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모이세요, 전부 모이세요 하고는 누군가가 자, 비에 젖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젖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5분 젖어도 젖은 거고요, 3시간 젖어도 젖은 겁니다. 3시간 젖은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훔치기만 해도 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5분 젖은 사람은 안 젖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기준이 뭘까? 5분일까? 3시간일까? 1시간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흠뻑 구원에 빠져 있으면 누가 봐도 손으로 훔치기만 해도 물이 흐르는 상태가 되면 누가 그 사람이 비에 젖었다는 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일이 잘 되고 힘들지 않고 감사할 때 예수 믿습니까? 아멘! 평생 믿겠습니까? 아멘! 이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본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빠지고 흩어져서 3분의 2가 흩어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흠뻑 구원의 은혜에 빠져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구원의 반열에 서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구원의 반열에 서 있게 하소서. 은혜의 물이 늘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귀에, 내 삶에 주르르 흘러내리는 성도. 그래서 힘드시죠? 모두가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만큼 힘들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래도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물이 주르르주르 흘러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결단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 언젠가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는 우리 주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 참신임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해서 많은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홀로 한 분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자기 신랑, 자기 신부만 평생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신랑 신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 그거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임을 믿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날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닐진데 힘들 때에도 내 인생에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주님 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셔서 그날이 이르를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주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올곧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은총과 연합을 위하여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선택하여 이번 대선을 통하여 이 혼란이 종식되고 나라가 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